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34번이네요. 여기 나온 이 말이 기실론의 아주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일체 분별이 분별자심이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마음이 객관 대상을 분별한다 생각해요. 어떤 사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데 기실은 객관 경계가 우리 마음에 거울에 물체가 비춰지듯이 어떤 투영되어 오면은 그 투영된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유식의 대의도 이것입니다. 유식불교, 유식의 대의도. 이 뜻이 어떠한고, 차이우나오.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마음으로 일어나서 망념으로 생긴 것이다. 일체법이 본래 없는 긴데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망령되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냥 거울에 물체가 비춰진 것처럼 그리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로란 말은 없습니다만 일체 분별이 곧 분별자심이니 일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일어난 것, 생멸심, 이 분별이 곧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게 참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 지방에도 소식 최진실 영화배우가 자살했다대요. 악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인 충동으로 자살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스스로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내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내 같으면은 내가 영화배우도 아니고 무슨 인기 타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악플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분별하고 하다가 못 견딘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게 이게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심정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 좀 참으면 그 괴로워하는 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마음은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세속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말할 때 서로 사랑을 하다 헤어지면은 그 아픈 상처가 가슴에 남는다, 마음에 남는다 이러는데 아니요. 인생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유식의 대의나 기실론에서 말하는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고 자신 분별이라 지 스스로 못 견딘 거예요. 근데 다음 말이 심불견심이라 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분별하지만은 마음의 정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요.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상 얻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마음을 잡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무상 가득이란 말은 상가히 얻지를 못한다. 얻을 수가 없느니라.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세간의 일체 경계가 이 세상 모든 경계, 우리 바깥 경계, 객관 경계가 다 중생의 무맹망심을 의지해서 주지하니 모두가 중생의 무맹망심을 의지해서 머물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지란 말은 이절의 주지가 아니고 주자는 그대로 있다. 지는 그 있는 어떤 상향 상태가 존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주지하는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일체법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법이 갱중상과 같아서 거울 속의 비춰진 물체의 모습 갱중 거울 가운데의 상과 같아서 체가에 얻을 수 없으면 실체가 없는 것이며 거울은 바깥 물체의 모습이
비춰진 것일 뿐이잖아요. 유심허망이니 오직 마음뿐이라 허망한 것이다. 마음밖에는 없는 기다. 유심허망이 이제 심의 무별법이란 말입니다. 하음대의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마음이라 허망한 것이니. 마음이 생기면은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은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멸한다는 말은 생멸심,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은 가지가지 법이 멸하는 까닭이니라. 능가경에 있는 구절인데, 어느 스님이 해골바바지 총루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물 마시고 유심의 이치 깨닫고 나서 이 말을 독백했다 하지 않습니까?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상계유심 마음법 유식이라. 심의 무별법이니 호용별구리요 아불입당이니라. 그게 원어문집에 나오는 원어 스님이 해골 물 마시고 독백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설 보면요, 일체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 곧 망령된 생각이 망상이죠. 망령된 생각에 의하여 차별이 생기는 것이므로 결국 모든 분별이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바깥에 탓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내 마음 먹는 스스로의 마음 먹기 탓이다 이 말이야.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객관을 의지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환경이 안 좋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기뻐지고 따라 일어나는 어떤 반사작용 같은 심리 현상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 근본을 잡아 말할 때 전부 내가 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불교가 이제 이 마음, 유심법이잖아요. 마음이 빚어낸 경계가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본체는 능갱과 소견, 능소, 앞에서도 능소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능갱과 소견의 상대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주객이 나누어지기 이전 심체의 근원에서 볼 때는 주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볼 마음도 없는 것이고 보여지는 마음도 없는, 능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보여지는 대상인 객체가 없으므로 자심을 분별하는 분별이 헛된 것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 경우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몽중의식에 의해서 그냥 몽중의식에 의해서 그냥 몽경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어디 바깥 경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스스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래 보는 거잖아요. 다시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라 없어지는 법의 허망성이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아 실체를 찾을 수 없다 하였다. 하응경에서도 일체유심조라 하여, 이 일체유심조란 말 대꾸가 심해무별법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밖에는 법이 없다. 심해무별법이 이 유심조, 일체유심조와 짝을 이루는 대꾸예요. 제법의 생멸이 마음에 의하여 있는 것이라 하였다. 아까 얘기한 원어스님 얘기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원어스님이 해골 썩은 물을 마시고 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설화가 있다. 의상스님과 함께 법을 구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들어가다가 노숙을 하게 된 원어스님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 갈증이 일어나 잠을 깼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마침 조그만 웅덩이에 이 송고성전에는 총누수, 총누란 말이 해골이란 말입니다. 총누수, 이래서 옛날은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구절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해골에 물이 고일 수 있나요? 웅덩이 같은데 그냥 해골이 거기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그래야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골에 고여있는 물 마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이 총누수, 해골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그 해골에 물이 고일 수 없고 웅덩이에 해골이 빠져 있어도 그게 총누수가 되거든요. 마침 조그만 웅덩이에 고인 물이 손끝에 감지되어 입을 대고 마셨다.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잠을 잔 뒤 이튿날 깨어 길을 떠나려다 보니 어젯밤에 마셨던 웅덩이의 물이 사람의 해골이 썩어 고여있는 물이었다. 순간 원호 스님이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이 올라옴을 느꼈다. 그 순간 원호 스님의 머리에 성강처럼 지나가는 한 생각 번쩍하였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해골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안 탓으로 비가 상하는 것이었다. 몰랐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참 요즘 정보가 너무 발달해 매스컴 발달해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에요. 한 묘한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 해골을 보았으므로 기분이 좋지 않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다. 몰랐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속이 메스껍거나 비가 상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가지가지 법이 없어지구나. 상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요. 마음법이 인식하는 생각, 마음법 유식이란 말을 이리 풀이한 겁니다. 좌우대도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아까 소개한 얘기 뒤에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백하던 원호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아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한다. 마음이 생기면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법이 없어진다. 원래 이 말은 능가경 본문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기실론이 능가경 내용을 많이 의지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일설 기실론을 능가경 벨신서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의와 의식, 의식이 구른다, 의식이 굴러진다. 저는 구른다, 전환한다.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꿔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자는 바꿔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차 다시 말이에요. 의식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마음을 의지해서 의와 의식이 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나온 말이 있었거든요.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속식이니 물이 줄기를 이루는 게 상속 아닙니까? 물방울 하나가 물론 그 나무 잎에서는 물방울로 굴러내리지만은 물이 모이면은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트림이라 합니다. 스트림이 형성되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의식이라는 게 그와 같은 상속, 서로 이어가는 생각이랄까. 이게 의식이에요. 이어가는 생각. 의식이란 말한 것은 곧 이는 상속식이니 여러 범부들이 제 범부가 이 말이에요. 치착, 뭘 가지려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이나 같은 뜻이죠. 치착함이 전전히 깊어짐을 의지해서 아와 아소를 내다 상을 가지는 경우 아소 내 것이다. 요새 말로 하면 어떤 소유관념 같은 것이죠. 아와 아소를 계교해서 가지가지로 종종으로 망령되이 집착해서 이를 따라 만연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그만 마음이 집착이 된다 이 말이요. 이를 따라 만연해서 육진을 분별할세 색성 향미 촉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의식이라 하나니라. 의식. 일본어로 매기 말하면 이 의식이 이제 칠식, 물론 또 육식에도 걸쳐지죠. 또한 이름이 분리식이며 분리하는, 눈이 보는 경계, 귀가 듣는 경계를 나눠버리거든. 나누어서 떼놓는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이제 육식을 갖고 말합니다. 원래 이제 육식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칠식 많아서, 이제 원래 칠식을 번역할 때 의건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육군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요벨.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 식물이 뿌리가 있어야 땅 밖으로 이 싹이 나와서 잎도 피고 가지가 자랄 수 있듯이 칠식이 뿌리 역할을 할 때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뿌리라는 거는 땅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땅에. 그러면 이 땅에 심어져야 이제 식물이 사니까 땅 역할을 하는 이게 아레아식이에요, 팔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이름을 설하여 분별 사식이니 이를 분별하는 식, 육식을 분리식, 여기서 말하는 의식, 분별 사식이라고도 한다. 이 식이, 육식, 이 식이 계내 번뇌를 의지해서 계내 번뇌, 겐번뇌, 애번뇌, 말하자면 이제 수도의 번뇌와 겐도의, 그 앞의 겐도의 번뇌가 있는데, 겐도의 번뇌는 겐번뇌, 이 겐옥이고, 애번뇌는 이건 수도의 번뇌, 사혹 혹은 수혹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겐은 소겐, 계내란 뜻이니까 볼겐자가 지적인 번뇌고, 애는 애정, 애욕, 정적인 번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뇌의 성질을 두 가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번뇌, 정적인 번뇌. 지적인 번뇌는 끊기가 쉽거든요. 방향을 몰랐던 헤매던 사람이 뭐 알면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면은 고쳐지잖아요. 그러나 정들었던 거는 끊어야지 하면서 잘 안 끊어지거든. 그래서 계녹은 끊기가 쉽고 수옥은 끊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내 번뇌를 의지해서 점점 커진다, 정장한단 말은 늘어나고 커진다는 뜻 아닙니까? 정장하는 뜻인 연곤이라. 의식이 곧 상속식이란, 의식이 곧 상속식이다. 의식은 아까 말해 물이 줄기를 이루어서 물줄기로 흘러가듯이 생각은 전념 후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집착을 일으켜 사물에 대해서 나다, 자기 어떤 주관을 씌워가지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 하잖아요.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게 그런 게거든요. 아소 하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육건, 아니비설시니 이 육건이 육진, 색성, 향미, 촉법을 대하여 경계를 분리시키면서 번뇌를 일으킴으로 이럴 때 분리식이라 한다. 분리식이라 하며 안팎의 모든 사물의 양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걸 일을 분별한다. 분별사식이라 한다. 의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분리식이나 분별사식이. 계내 번뇌는 계는 지적인 것이고 애는 정적인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에서 생기는 의심이나 오해 따위를 합쳐서 계내 번뇌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은 번뇌의 종류를 이치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계녹이라 하고 몰라서 생기는 번뇌라 이런 뜻이죠. 행동면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수옥이라 한다. 닦을 숫자. 이치를 바로 깨달아가는 길인 겐도, 수행 이를 이제 겐도의 수도에 나누잖아요. 겐도와 윤리적 실천을 완성해가는 수도의 단계, 이걸 수도이라 합니다. 지휘할 때. 단계를 구분하여 겐도위에서 끊는 번뇌를 계녹, 수도위에서 끊는 번뇌를 수혹,
수혹이란 말은 때로는 사혹 혹은 생각사자를 써서 사혹이라 하는데, 이지적인 궤녹은 끊기 쉬운 반면 이 정적인 번뇌는 감각과 거기에 자기 마음이 실려 있는 기거든요. 정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번뇌인 수혹은 끊기 어렵다 하였다. 예로부터 궤녹은 돌을 깨듯이 단박에 끊을 수 있다. 돈단 여파석이라 했거든요. 몰록 끊는 것이, 돈단하는 것이, 단박에 끊는 것이 돌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돌 이렇게 뭐 망치로 가지고 뭐 해가 쫙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수혹은 헝클어진 실을 풀듯이 점점 끊는다. 점단, 점점 끊는 것은 이 연뿌리 우자입니다. 한문은 우사라는데 연뿌리에 가는 털이 나 있어요. 연근에. 우사와 같다. 연뿌리의 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 사식, 분리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됐고요.